여러분 반갑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은현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국 기업과 관련되신 일을 하시는 분이 있나요? 이 안에? 혹시라도 시험을 들을까 봐요. 여러분 중국 제품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요? 정의 내리기가 좀 힘들죠? 짝퉁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일본 제품은 뭐라고 얘기하죠? 일본 제품은 실리를 추구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중국은 비슷한 것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짝퉁의 고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미제는 아주 튼튼하다. 그죠? 프랑스는 어떤 그 얘기를 할까요? 유행에 민감하다. 그러면 한국 제품은 어떤가요? 한국 제품은 좀 값이 떨어지고 그리고 물건이 좀 좋지 못해도 명분 쌓기를 좋아하는 것이 한국 제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살면서 일회용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베푸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메이드 인 헤븐으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은 구약의 929장 그리고 신약의 260장 1189장을 통틀어서 기독교의 세계관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초대 왕은 사울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계보는 대대로 내려오는 그 족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보라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놀라운 세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세계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구약을 종합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일에 있어서 왕 중의 왕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의 부분이 오늘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1장 1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편에서 이야기 들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 1장 1절을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의 프로젝터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도 풀어봤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정적인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M16는 결정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없으면 아무리 격발을 해도 화약에 불이 붙어져서 총알이 나가지 않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시죠? 그게 뭐죠? 요거mat한 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 조그마한 요 정도 맡아요. 요거mat한 것이 방아쇠를 당길 때에 뒤에서 에너지를 발사하는 그 추가 때림으로 인해서 이 공이 뾰족한 이 공이가 화약을 침으로 폭발해서 육조우순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파괴력이 있고 460m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맞든지 치명상을 입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처음에는 여러분 플러스로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로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눗셈, 나누기로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3절과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과의 대화 내용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여인과의 대화 내용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프라이드. 가장 위대하게 생각했던 그건 뭐냐 하면 선민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했다고 하는 이 선민사상이 우월감으로 인해서 약소국가들과 또한 그 밖의 이방인들을 못 살게 했던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이 예수님이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하면 15장 26절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대답하되 바로 나오네요. 확실히 특별시가 다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뭘 취하죠? 떡. 여기에서는 떡을 풀이하면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양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성만찬의 떡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이 떡을 매개체로 해서 자녀의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준다고 하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개는 누구를 비유적으로 얘기하느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있겠는데요. 저는 이스라엘 2번 갔다 왔어요. 봄하고 겨울하고. 봄에 갔을 때에는 4월 중순쯤에 들의 백합화가 쫙 펴요. 2월 달에는 우기가 이제 막바지 우기, 비를 이렇게 많이 뿌리는 그런 막바지 우기가 강한 비가 2월 달에 좀 내리는데요. 그때에 번개도 치고 눈도 내리고 무지개도 뜨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 우리 정통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를 우리는 못 탑니다. 탈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식당에 들어갈 때에도 우리는 그냥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하는 데에도 그곳은 정통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식당이 아니고 팔레스타인계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식당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식사를 해요. 그만큼 차별이 있어요. 이런 차별 가운데에서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 정통성에서 위배된 이 사마리아 여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같이 취급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았던 세 분의 여인이 오늘 3절과 5절에서 등장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플러스라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세 명의 여자들이 등장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은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띄워지나요? 마태복음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소론을 낳고 헤소론은 라암을 낳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말은 누구죠? 누가 크게 얘기했어요? 누구죠? 유다의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만원 드릴게요. 제가 여기 놔두고 가요.
끝나고 바로 가거든요, 저. 아이, 봉투가 어디 갔어? 여기 있어. 이게 녹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어요. 여러분, 다말과 유다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레위기 11장, 13장, 14장 건친상간이에요.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건친상간의 범죄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데 왜 여기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에. 그것도 거룩한 족보에. 왜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살몬과 라합이 어떤 여인인지 아시죠? 여호수아 6장의 말씀에서 그리고 2장과 4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복된 일들 가운데에 12명의 정탐꾼들이 모세를 통해서 보내졌고,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몇 명의 정탐꾼이 보내지죠? 2명의 정탐꾼들이 보내져요. 2명의 여리고의 정탐꾼들이 보내지는데 여기에 나오는 라합은 어떤 여인이냐 하면 이방 여인입니다. 감히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현지의 유다이즘, 유대인들의 배경사를 보면 여러분 기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기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이라고 표현됩니다. 신접한 여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마는 몸을 제사장들에게 주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여인이 여기가 나와요. 또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오벳을 낳죠? 룻에게서. 여러분, 룻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룻도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3장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2절, 3절의 말씀까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방인들은 10대가 지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총 가운데에 다시 총회에 들어올 수 있지만 10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들어올 수 있지만 단서가 있어요. 3절에 암몬과 모압 자손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 여인들이 마이너스 인생이었고 밑바닥의 인생이었고 유대인들이 인정해 주지 못했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위대한 족보, 영광의 족보, 은혜의 족보, 권세의 족보 속에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속에 기록되느냐 말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 명의 여인들에게 다말 그리고 라합, 룻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임하는데 무엇으로 임하느냐 하면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 할까요? 빛이니이다.
50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곤란 중에 나의 위로라. 나를 살려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165절의 말씀에서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지키고 경외하면, 붙들면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피난처 되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잠언의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여기에서 경외가 뭘 얘기하는 거냐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뭔 포커스로 예배를 하느냐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시아버지와 간통, 그리고 여러분 라합은 자신의 나라의 왕을 배반하고 이방 남자들을 숨겨줬던 매국노였잖아요. 바로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그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모압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거 애쓰면 또 만원 나가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알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그 두 딸로 인해서 아이를 낳는데 암몬과 모압이 나옵니다. 정통이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올해 8월 달에, 작년 11월 달이군요. 작년 11월 달에 제가 필리핀을 들어갔었어요. 올해는 2번 들어갔다 왔는데요. 산족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조그만한 이제 중학생 이제 막 됐을 만한 아이들이 이 허리에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와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닌 그 아이들이 아이를 이렇게 안고, 필리핀 그 여인분들은 우리는 이렇게 앉는데 그분들은 여기 골반에다가 이렇게 탁 차요. 가방 차는 것처럼. 다 왔어요. 물어봤어요. 저 아이들이 낳은 애들이 맞냐? 맞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가족이 한 방에 다 자는데 자고 나면 몇 개월 뒤에 배가 불러오고 몇 개월 뒤에 배가 불러오고, 그렇게 형성된 시족 마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여기에 갓난아이가 없네요. 3살짜리 아이가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왜 아버지가 저를 그곳에 산족 마을에 가서 설교를 왜 했냐 생각이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여기 가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오길래 그 아이를 불러서 제가 안았어요. 그 아이가 제 품에서 아주 조용하게 있더라고요. 그 아이를 품에 이렇게 안는 순간에 이것 때문이야.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고 몇 개월 이후에 아이가 태어나도
사람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아픈 것이고 마이너스인데, 내 입장에는 저희 아이들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저희 아이들에게 은혜를 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막 너무 북받쳐서 괴로워했어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은혜. 이분들이 이런 마이너스 인생 가운데에서 결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였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었어요. 다말은 자기의, 여러분, 남편 에엘이 죽고 난 뒤에 뭐냐 하면, 에엘은 여호와 앞에 악한 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씨를 낳기를 거부하여 밖에다가 설정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여호와가 심판하셔서 죽이셔요. 둘째 아이가 오난인데, 이 둘째 아이가 오난이 형이 죽고 난 뒤에 이 다말이 형수가 남았잖아요. 형수가 남아있는 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이 낳지 못한 아이를 낳게 하여서 번성하게 해라. 유다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난은 내가 다말 형수와 하룻밤을 자고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내 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밖에다가 설정해버려요. 그래서 아이를 안 낳아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악하게 여기셔서 오난도 죽이셔요.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셀라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은혜 가운데 유다가 이런 얘기예요. 막내가 자랄 때까지 잠시 동안 본가에 가 있으면 아이가 자라고 나면 부를게. 그리고 이 아이와 결혼하게 하게 해줄게.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이 유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잊어버리고 세월이 가고 셋째 아이가 커도 이 다말에게 주지 않아요. 그것을 알고서 다말이 변장하고서 유다가 오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하룻밤을 지내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헤스론과 베레스가 나잖아요. 이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위태롭고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약속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결정적인 은혜로 작용이 되어 그의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심판의 영순입니다. 심판의 영순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여호와는 오늘 1장 1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얘기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사람들로
여리고의 백성들로 보면 왕을 배반하고 나라를 배반하고 매국노와 같은 이와 같은 일들을 했지만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통해서 약속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통해서 이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뭘 하지요? 붉은 줄을 담에다가 걸어요. 약속. 이 약속이 있어요. 약속.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5절에 나오는 룻 누구지요? 이방 여인이었다고 했어요. 그의 여러분 형님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요. 말론과 기론이 죽고 난 뒤에 10년 만에 여러분 혼자가 되잖아요. 이 젊은 여인 둘이를 나오미가 데리고 살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본가로 돌아가라고. 그런 가운데 본가로 돌아간 형은 본가로 돌아가는데 1장 16절의 말씀에 나는 돌아가지 않겠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나이다. 이 약속의 메시지를 통하여 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언현교회의 성도가 된 이 사실을 여러분 간증이 되고 행복이 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잘 없어요. 여러분 기존 교회와의 틀을 완전히 그냥 탈피해서 이렇게 만들고 지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뭔가 크게 역사가 나타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 우리가 듣고 싶지 않는 이야기가 나와요. 듣고 싶지 않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아사는 누구를 낳죠? 예,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누구를 낳죠? 요람을 낳아요. 요람은 누구를 낳죠? 우시아 낳아요. 그러면 요람은 여러분 6대 왕입니다. 우시아는 10대 왕이에요. 그런데 왜 요람이 우시아를 낳는다고 해요? 7대가 어디 갔어요? 8대는 어디 가고요? 9번째 왕은 어디 가 있는데 왜 이 요람이 6번째 왕이었던 요람이 우시아 10대 왕을 어떻게 낳단 말이에요? 4대가 걸쳐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7대, 8대, 9대, 6대, 7대, 8대, 9대 어디 갔어요? 4명? 예수님의 족보에서 빠져버려요. 마이너스 인생. 여러분, 내 이름이 계시록 17장의 말씀 가운데 21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은혜요, 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에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생명록의 생명책에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BC 931년부터 르호보암부터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까지 345년 통치입니다. 345년 통치 가운데에서 여러분 오늘 8절의 말씀에 4명의 왕 아하시야, 아달랴,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되기를 8절의 요아스, 9대의 아마스, 이들이 빠져버려요. 이는 왜 빠졌을까요? 그것도 유다 나라의 정통의 왕들인데 왜 이들이 빠질까요? 왜 그래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실컷 일을 잘 해놓고 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영광의 자리에 들지 못하고 빠져버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왕들은 자기의 생명을 다 드리고 삶을 드리고 환경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다 드리고 난 뒤에 왜 이들의 이름이 빠지는가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 인생들이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에 한번 가볼까요? 11절 말씀에 자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요시야는 몇 대 왕이죠? 16대 왕입니다. 유다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여고냐는 몇 대 왕인가요? 19대 왕입니다. 그러면 17대, 18대는 어디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 딱 찍어야 할 시드기야는 어디 갔어요? 20대? 왜 이 7명의 왕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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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대 속에서 빠져버려요? 왜 빠질까요? 뭐 때문에? 어떤 면에서?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시드기야는 11년 통치하면서 자기들의 아들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로부터 치욕을 당하고 너무 아픔을 겪죠. 17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여호아하스, 18대 여호야김, 이 여호아하스 17대 18대 여호야김 그리고 20대 시드기야.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을 23년 동안이나 눈물로 간구하고 눈물로 선포했던 자가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이야기할 때 딱 결정적인 거 하나 딱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영원히 포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70년이 차면 하나님 여호와가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거야. 그랬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예레미야를 뺨도 치고 물속에도 집어 던져버리고 굴 속에도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레미야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이 표현했냐 하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가 어찌 이방인들에게 굽신거리고 우리가 어찌 그들을 섬길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리라고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그런 얘기하거든요. 주여 그리 마소서. 주여 그리 마소서. 주여 그리 마소서. 이게 뭐냐 하면 탄린의 영입니다. 탄린의 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성을 옆에서 떨어뜨리고 이간질시키고 뒤에서 덩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탄린의 영입니다. 개구리 영이고 더러운 영이고 옛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의 영입니다. 느부갓네살 앞에 이렇게 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이렇게 자기들의 포부를 얘기했어요.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아하시야, 아달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요아스, 아마샤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 저는 자주 합니다. 예천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이요, 저도 예배를 마치고 전문을 나갈 때 저는 강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도 있지만 예천중앙교회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밖으로 나갈 때,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 예수 믿는 자라고 본다. 그러면 아하시아 아달랴는 여인이잖아요. 이세벨과 관계된 너무 치욕적인 여인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환경 가운데에 있던 부분 가운데에서 뭐냐 하면 우리는 예배 속에서도 공동체고 밖에 나가서도 걸어 다니는 공동체,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걸어 다니는 공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만 공인이 아니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문을 나가서 길거리에 가거나 아니면 일을 하거나 아니면 장사를 하거나 기업에 있거나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는 공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하시아, 아달랴, 아마스, 요아스, 얘들은요 공인으로서 공인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인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인데, 예배와 동일선상에 놓은 행위를 이 네 명의 왕들은 무엇으로 했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어요. 얘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바알과 동일선상에 놓았어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신명기 5장의 말씀에 신명기를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내 아내가 남의 남자를 좋아하면 내가 질투를 하게 돼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 7명의 왕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공인된 사람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이 7명의 왕들이 여러분 98년 6개월 동안 이들이 통치하거든요. 그러면 34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모든 일들 가운데 있던 이들이 이런 우상숭배와 같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이런 일들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 이들은요 죽을 때 비참하게 죽거든요.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백성들에게 등 돌림을 당해요. 보는 눈앞에서. 그리고 죽을 때에 어떻게 죽느냐 하면 하나같이 자기의 신복들에게 살인당합니다. 죽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거였잖아요. 이 7명의 왕들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없어요. 제가 푸는 성격은 이겁니다. 없어요. 왜 이들이 빠졌는지 여러분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나누는 역사예요. 우리에게 원래는 마이너스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렇기에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 심판의 영순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공인으로서 이 문을 나가서 세상에서 살 때, 가정에서 살 때, 그리고 직장에서 살 때, 어떤 곳에서 살든지 간에 우리는 공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조금 넘어가 볼까요? 12절 말씀에 한번 가보죠.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끝낼게요.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누굴 낳는데요? 스룹바벨.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이 여고냐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이너스 인생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하여 플러스 인생으로 격상시켜준 우리가 이 땅에 공인으로 살면서 공인된 사람으로서 가장 귀중하게 살 수 있는 게 뭐냐?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셨다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각종 것들을 다스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메시지가 확대되면 무엇으로 일어나느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되지요? 예수님의 증인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마지막에 피치를 올려야 될 게 뭐냐 하면 나누는 인생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할 인생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12절에서 보여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습니다. 띄어놔 주세요. 방송실에. 여고냐는 몇 대 왕이었죠? 19대 왕이었어요. 여러분, 알면서도 저한테 저를 섬겨준다고 입 가만히 있네요. 19대 왕이 여고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왕으로서는 끝나요. 이 14대 이렇게 풀면서 여러분 42명의 왕들이 다 나와요. 여기는 41명만 나와요. 41명만 나오는데 왕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족장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와요. 일반 평민들도 나와요. 그래서 41명이 나와요. 41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누구냐? 한 사람이 2번 이름이 반복이 돼요. 2번 반복이 되는데 누가 한 사람이었는데 2가지로 나오죠.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고 얘기를 해요. 16절에 그 얘기를 하고요. 그는 마리아에게서 뭐가 나요? 누구라 하는 예수가 나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요. 바울이 27권 중에 히브리서까지 하면은 14권을 쓴다고 했거든요. 14권의 성경 중에 가장 키포인트가 뭐였느냐 하면 1절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축복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라고 표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 하신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19절에 19번째 왕은 여고냐잖아, 그죠? 여고냐의 뒤에 누구죠? 시드기야. 그럼 빠져요. 그 다음에 스알디엘이 나오거든요. 이 스알디엘은 하나님의 말씀, 제가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막 넘어가는데요.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역대상 3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이 여고냐는 유다에서 3개월 통치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37년을 삽니다. 37년을 살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이 여고냐가 바벨로니아에서 대접을 받느냐 하면 왕처럼 대접받아요. 왕처럼 대접을 받으면서 이 여고냐가 자녀를 7명을 낳거든요. 7명 낳는 중에 여러분 첫째가 스알디엘이에요. 그리고 이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이 낳은 아들이 아니고 세 번째 아들이었던 브다냐라고 제가 기억이 돼요. 브다냐가 낳은 아들이 스룹바벨이에요. 뭔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가 하여 그 말씀대로 살 때에 고난이 올 수도 있거든요. 고난이 올지라도 이 여고냐처럼 3개월 왕으로 있다가 37년 동안 바벨로니아에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살 때에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결정적인 포인트를 두고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복을 이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7명의 아이들을 낳고 그의 자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자녀가 오르게 되는 위대한 복을 받는 사람이 여고냐로 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언연교회에 온 성도님들, 특별히 43분의 피택자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43분의 우리 피택자들과 함께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시고, 우리 목사님도 얼마나 정통의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과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통이에요. 말씀에, 은혜에, 기도에. 언연교회가 마이너스 인생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플러스 인생이 된 이 일에 감사하고, 그리고 플러스 인생이었던 우리가 이 문만 나가면,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 이 문만 나가면 언연교회에 마크를 달고 길거리에 움직이는 전도지고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귀중하게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았으니 주의 은혜를 나누고 심고 이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결정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인해 하나님 여호와가 시편 118편
13, 14, 15 하나님 여호와가 오른손의 권세로 여러분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6편 8절 이곳에서 나오는 살찐 것으로 여러분이 풍족하여지고 할렐루야 생명의 생수로 여러분들의 삶이 열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